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원성 목사님께서 놓으셔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2022년도 첫 번째 오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가지 더 뛰어넘어서 2022년도에는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서 잘 되고 또 복받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이 결코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릴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가득할 그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주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이 어려운 힘든 것들,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또 그러한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망이다. 소망.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물질 혹은 직장, 앞날, 결혼, 남편, 아내, 자식에게도 등등 우리가 가진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소망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만족하고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실망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실망입니다. 내 자식,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다. 사랑하는 당신이 나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건강, 물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소망이 참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능력을 함께 좀 기억하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시작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소망,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소망의 근거는 인간의 약속, 내가 바라는 바에 대한 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밥 한 번 먹자라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지은의 사모에게 그냥 밥 한 번 먹자 했으면 꼭 밥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의미 없이 인사조로 뭔가 약속을 잡는 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막 명절 되고 새해 되고 막 이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언젠가 한번 밥 먹죠.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의 수많은 약속 중에 여러분이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그 약속하는 순간 가장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리라라고 그렇게 가장 진지하게 임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약속 중에 가장 진지했던 것, 하나님께 대한 약속. 네, 아멘. 제가 하려는 말은 그 말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의 약속 안에서 정말 진지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결혼식 때 하는 혼인 서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네,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인간이 하는 약속 중에 정말 모든 사람이 하는 가장 진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 하나 장난으로 이 혼인 서약에 질문하는 주례자의 질문에 장난으로 대답하거나 뭐 아닐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 어른들 때보다 가면 갈수록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옛날 시대보다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가 결혼식 때 장난스럽게 그리고 진지하지 않게 혼인 서약을 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진지한 자세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약속들을 깨트리고 그런 일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가? 이 서약 자체가 거짓이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아무리 진실된 약속이라도 죄악된 우리 인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이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이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내가 감정적인 사랑에만 의지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적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의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랑해야지. 또 뭡니까? 저에게 자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부탁을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 내가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의지와 노력을 해주는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무언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믿음의 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어떤 연약한 죄가 많은 인간의 약속이나 아니면 동일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두시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하면서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God has poured out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God has poured out. 뭡니까? have pp.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현재 완료형 have pp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이 우리의 시제와는 다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그 사이에 현재 완료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마음의 부은 바 되미니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 부어져서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씩 꺼내서 써서 좀 달아가면 좀 채워넣고 하는 그런 사랑, 그렇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갖다 써서 적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잘 채워지다가 신앙생활 좀 못하고 덜하면 덜 부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 삶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비참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내가 자만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현재의 공격을 우리에게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에서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장 엑기스되는 이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5절에 나오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수용된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기약대로는 누구 중심의 기약대로일까요? 내 중심의 기약, 정해진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정해진 약속의 때는 누구 중심의 기약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약대로입니다. 인간이 내가 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서둘러 당기시는 법이 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늦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도 되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큐티 말씀 묵상도 하고 새벽 기도도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나오실 거죠, 여러분들? 연말까지 나오실 거죠? 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네. 헌금도 막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분들도 이 자리에 대부분이실 거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자리에서 막 새로운 새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서 하나님이 영향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어떤 사랑에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툭툭 털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 역사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딜레마나 그런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랑들을 부어주고 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수용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수용받을 때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저에게 아주 큰 위기의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었냐면 제가 새벽기도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자서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전해 주신 전화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머리도 엉망이겠죠. 30분에 일어났는데 30분에 예배 시작인데 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아주 그날 새벽기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분들. 제가 얼마나 그날 집에 가서도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좀 쉬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스스로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에 아내랑도 나 오늘 늦었어 이러면서 어떡하냐고 우리 아내가 혼나겠네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뵐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임 목사 어떻게 새벽 기도에 늦냐고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죠. 당연히 안 그러셨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오전에 있었던 저의 어떤 모든 시련과 걱정과 고민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떤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저거 네가 하는 게 그렇지라고 주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영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좀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철판을 깔아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몸부림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신칭의라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감격,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인치심을 받아서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받들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종이라고 떠받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위선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완벽한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도 이것을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부족한 목사라도, 부족한 장로 집사라도,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이런 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흔들림이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소망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다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읽었던 5장 6절, 8절, 10절의 앞에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십자가는 정말 죽어주실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어떤 은혜, 어떤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럼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노력해야지, 입 꽉 깨물고 참아야지라고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입 꽉 깨물고 더 용서해야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정말 이 가치 없고 연약한 이 인생을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그 감격이 식어서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돌아보면서 무가치한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대가 지불을,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언의 성도님들, 2022년도 한 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시작이 나의 어떤 선한 양심이나 선한 마음에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그리고 섬김의 시작과 출처는 오직 구원의 감격, 우리 봉사의 근거는 구원의 감격, 이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들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된 삶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저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문성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문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문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